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7절부터 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페이지에 있습니다. (6장 7절 8절) 구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부탁하셨지만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인간은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이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셋의 가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원래 아담의 장남이었던 가인은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한 후에 하나님을 떠나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갔지만 이에 반해서 셋은 자신이 에노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후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6장 바로 앞에 5장을 보시면 바로 이 셋의 가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까지 아담의 이 후손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누가 빠져 있습니까? 가인이 빠져 있습니다. 5장 3절을 보시면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원래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인이라고 적혀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가인의 이름을 적지 않고 셋의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이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셋의 가문과 가인의 가문이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나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아마 약 1600년 정도 각자 서로 이렇게 다른 길을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건건한 인생을 살았고 그와 반대로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 오래 지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인류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셋의 가문과 가인의 가문이 서로 섞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셋의 가문 역시 가인의 가문을 따라서 악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와 달리 적어도 700년에서 90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자녀들을 낳았고 그렇게 16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여기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앞에 창세기 5장의 셋의 경건한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경건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5장의 문맥을 따라서 볼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셋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셋의 후손들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의 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가문의 딸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서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서로 어떻게 하였습니까? 서로 결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셋의 후손이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아내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셋의 후손들과 달리 외적인 것에 매우 치중하고 셋의 후손들이 보기에도 매우 매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서울의 강남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 가면 뭐가 제일 많은가 하면 성형외과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강남에만 성형외과가 4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성형외과가 1000곳 정도 되니까 거의 3분의 2 정도의 3분의 2 맞나요? 제가 계산을 5분의 2 정도 5분의 2 정도의 성형외과가 서울 강남구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남구에 위치한 성형외과를 방문한 사람이 작년 기준으로 1년 동안 약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년 동안 20만 명이니까 계산해 보면 하루에 500명이 넘는 숫자의 사람들이 성형외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형외과를 찾아올까요?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이란 굉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성형을 하고 돈을 투자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나 내면의 아름다움에는 관심이 없었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셋의 가문의 남자들이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아름다우면 아무나 택해서 아내로 삼고 그들의 욕정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믿음의 여자인지 아닌지 그런 내면적인 아름다움과 영적인 성숙함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외적인 미모에 넘어가 그들과 결혼하고 또 그들에게 동화되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문화, 그들의 사고, 그들의 타락한 것들을 선망하고 그것들을 쫓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두 그룹 사이에 존재하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셋의 가문과 가인의 가문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6장에 와서 이제 이 두 그룹에 대한 구분이 아예 사라진 것입니다.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경건한 자손인 셋의 가문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가인의 자손들과 결합하고 동화되면서 그들 역시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인류는 시간이 갈수록 타락하고 부패해져 갔습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방금 읽은 말씀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인간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항상 무엇만 생각하였습니까? 악한 것만 생각하였고, 그래서 세상에 죄악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심판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여러분 단순히 그저 재미로 한번 읽고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홍수 심판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랜 시간 인간들의 죄를 보시고도 참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기다림과 심판이라는 독특한 구조가 오늘 성경 전체에서 노아의 홍수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시작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홍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홍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는 초신자가 아닌 이상 신앙생활 하면서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계획을 알려주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5절 보시면 이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는 30규빗입니다. 규빗이란 팔꿈치에서 이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약 45cm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길이로 환산했을 때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150m, 너비가 25m, 높이가 15m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는 전기도 없었고 그렇다고 좋은 장비나 도구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고 당연히 방주를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방주 제작 기간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들어지는 주장이 12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120년이라는 시간에 걸려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이것과 다른 반대 의견들도 존재하지만 확실한 것은 1, 2년 만에 이 방주를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몇십 년 이상을 헌신하여서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열심히 큰 배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노아,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큰 배를 만드는 거야? 노아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 심판을 피하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방주를 만들어야 돼. 너희들도 어서 빨리 회개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식구를 보존하시고 건강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성경은 노아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결코 자신의 구원에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심판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노아를 미쳤다고 생각하고 바보라고 따돌렸습니다. 노아, 아직도 방주 만들고 있어? 너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한다고 믿는 거야?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없잖아. 너 바보짓 하지 마. 그만해.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 아주 노골적으로 비웃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특이하게도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노아 당시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계속 뒷부분 띄워주시겠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묘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없이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며 즐기며 그렇게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보시며 어떻게 하실까요? 참으십니다. 일단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합격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냉정하게 탈락시켜버리는 감정도 사랑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이 그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대해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참고 계시다고 경고하고 외치면 오히려 노아의 사람들과 같이 그것을 우습게 여기며 이렇게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는 한 거야? 우리 하나님 같은 건 생각하지도 않아.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잘 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계속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볼 구약 성경에는 이 노아 홍수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 바벨론 포로과 같은 가슴 아픈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언젠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홍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인생의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죽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심판에 대해서는 더더욱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를 위해 행복하게 먹고 마시며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을 즐기고 마시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과 같이 19세기 이후 우리 인류는 2차례나 끔찍한 세계대전을 경험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아직 100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지금까지도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민족 간의 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잔혹하게 살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우리 인간들이 정신을 차릴 법도 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온통 딴 데 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되고 땅을 사고 주식을 사고 인생 대박 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술술 이렇게 잘 들어오는데 뭐가 걱정이야? 뭐가 그렇게 심각해? 즐기고 먹고 마시자. 그렇게 장가가고 시집드는 것입니다. 노아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아무 일도 없으니까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콧방귀를 낍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쾌락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하나님의 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홍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홍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을 휩쓸어 버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세기 6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탐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심판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노아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였고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마다 계시록을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심판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의 방주를 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방주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방주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믿음으로 예수 오실 때까지 방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경고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정신 차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잘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노아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바보라고 놀림 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야, 너 왜 예수 믿는 거야? 일요일마다 놀러 가고 좀 쉬면 얼마나 좋아. 야,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럴 시간에 그 돈으로 여행도 가고 그 에너지로 신나게 놀겠다. 야,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져? 뭐 다른 거 없잖아. 똑같잖아. 그냥 같이 놀자. 같이 즐기고 마시자.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여러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비록 당장은 심판이 오지 않더라도 예수 믿는다고 뭔가 다이나믹한 일이 내 인생에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 우리는 에노스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안에서 끝까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며 예수라는 그 방주 안에 거하며 살 때 우리는 홍수라는 심판 안에서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눈을 여셔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오랜 시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셔도,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믿음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동안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셨습니까? 그 지킨 믿음, 지금까지 예수 안에 있었던 그 믿음, 후반기에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끝까지 잘 믿어 구원의 기쁨을 노아와 같이 누릴 수 있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